2024년 8월 25일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보기하겠습니다. 설교 시간 중간인지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는 앞부분일지 모르겠네요. 즉흥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워서 알아듣기 힘들다. 그렇게 불평한 거를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제 설교를 듣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렵다는 거 말을 두서없이 해서 청중들이 어렵게 들으면 그건 잘못인 거죠. 그 생각이 나네요. 어떤 미국의 그, 그, 어, 뭘 전공한 교수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신학생들을 많이 가르친 어, 그 교수가 한 분 있어요. 신학대학 교수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신학생들도 강의한 것 같습니다. 평생 교회 열심히 부부가 다닌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소책자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이래요. 우리 어, 목사님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제목이. 왜 설교를 못할까? 이런 의미가 있는 책이었어요. 그분이 암 진단을 받고 별로 제가 오래 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 다음에 평소 느꼈던 말을 교회 다니면서 느꼈던 말을 그, 어, 책으로 묶었습니다. 두툼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분이 하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진 않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하나는 제가 여태까지 접한 그리고 설교를 들은 젊은 목사들 중에 최소한도 알아듣게 설교한 어, 사람들이 30%?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은혜롭고 어, 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다는 건 둘째치고 일단 알아듣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게 아니라 그 주제 설교 주제요. 그를 끌고 나가는 방식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참 설교가 그런 점에서 어, 어렵 어렵죠. 네, 뭐 그건 뭐 왜 어려운지를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미국일 거예요. 카나다인가 미국인가. 애들 북유럽 아니 북 북미에 있는 정통교회 젊은 설교자들 중에서 알아듣게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의 30% 미치더라.
그 얘기가 있어요. 좀 놀랍기도 하지만 뭐 당연하기도 해요. 이제 논리적이라는 건 이제 앞뒤가 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앞뒤 맞지 않게 하는 설교 많잖아요. 두 번째는 그 논리적으로 설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볼 때 그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글에만 익숙해져서 긴 글을 읽고 독해하고 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유라는 거예요. 인터넷 글은 다 짧은 글이잖아요. 뭐 트위터도 그렇고 뭐 몇백 자 이내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짧은 글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 전체를 논리적으로 풀어갈 만한 능력이 많이 이제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제 설교는 나름으로 논리적이긴 한데 일반적인 설교에 익숙해진 분들에게는 좀 어렵다. 그런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어색한데 한 몇 년 이제 듣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들리더라.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를 변명 아닌 뭐 자랑 비슷하게 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설교 행위가 참 간단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려운 짐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이 재미이라는 건 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니스를 치듯이 이런 재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연결되기도 합니다. 테니스를 칠 때 상대방을 이기는 것에만 재미를 느끼면 그거는 지루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자기 테니스 하는 행위가 어떻게 새로워지는가에 마음을 두면 늘 새로울 수 있는 거죠. 70살이 넘었죠, 제가요. 그래도 설교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성경 텍스트의 세계가 놀랍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 말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전에 이론적으로만 알던 거를 실질적으로 아는 단계에 조금씩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모르면서도 설교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전체 설교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중간에도 여러 번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군요. 근데 이 설교 전체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굉장히 그게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고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그 예수의 말씀에 직면하지 않았다.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럴듯한 종교적 감수성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떤 얘기를 들어도 뭐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예,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직면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어, 오해한다. 예수의 말씀을 오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교회에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모르는 게 정말 많습니다. 뭐 모를 수 있죠. 누가 어떻게 또 다 알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좀 모르면 알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영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어떤 분에게 카톡을 받았는데요. 근데 데브스 아카데미 회원입니다. 그 한스 프링의 책 요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 책을 어, 강독하겠다는 그, 어, 글을 데브스 아카데미에서 보고 이번에 여기 한번 열심히 들어봐야 되겠다. 뭐 하면서 그냥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에 굉장히 그 직설적인 표현이 있는데, 음, 그게 확 와닿았어요. 그, 그 직설적인 표현이 그 가물가물하네요. 어줍, 어줍지 않게 아는 걸로 만족할 수는 없지 않냐. 그렇게 했던가? 아니면 어정쩡하게 믿을 수는 없지 않냐. 하여튼, 아직 그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 비슷한 뜻입니다. 어, 교회에서 평생 산 어, 장로나 권사라고 하더라도 기독교를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면서도 모르는 거 자체를 또 모를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근데 흉내만 내지. 흉내 내는 거하고 정말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몰라도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삶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 아니, 말이 옆으로 자꾸 나갔습니다. 이 목사의 한 개 이거 특징입니다. 또 한 말을 하면 그것만 끝내야지. 자꾸만 옆으로 나와서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왔어요. 네, 어려운 설교. 이건 당연하다. 설교 교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설교 쉽게 해라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마 베테랑 설교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요. 물론 알아듣게 설교해야 되죠. 그러나 이 복음 자체가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쉽게 설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쉽지 않은 건데 어떻게 쉽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 이미 올 왔으나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나디에 이런 변증법적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정말로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미 already와 난 이것의 변증법적 긴장 관계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겠어요? 뭐 이것만이겠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어렵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자기 규정 아닙니까? I am that I am.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겠어요? 알아, 알아듣게 설명하는 거, 설교하는 거하고 쉽게 설명하는 거, 그런 다른 거죠. 주제를 한없이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런 방식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긴박성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청중들의 종교적 그 욕구, need, religious need, NED 맞죠? religious, 어, 에, 릴리, IOUS, religious need 그 있잖아요. 종교적 욕망, 종교적 요청 그런 것에 부합하는 설교를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죽음이 두렵다거나 이게 뭐 집안에 뭐가 잘 안 된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어떤 니드가 있잖아요. 심리적인 거죠. 그럼 뭐 신자들은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못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지막에 살린다. 이런 말을 제자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제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현실이 힘들대 이 문제 이야기하지. 그래서 기도회 열고 뭐 선교사 파송하고 아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어떤 처세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게 말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모여들지. 이 마지막에 그를 살린다. 이런 예수의 말씀을 제자들도 그냥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이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요. 고달픈 현실이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면 신자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많죠. 우리의 무의식에 들어있는 죄책감 같은 것들이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좋은 뜻으로 공격하면 뭔가 찔리게 되는 겁니다.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아니에요. 고달픈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달픈 현실은 어떻게 해서든 그거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만 그런 문제들을 기도하면 해결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고달픈 현실,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야죠. 그럼 아, 진정성 있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고달픈 현실 자체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이 금방 해결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가난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종말론적 희망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희망,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 종말론적 희망이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그분의 말씀과 행위, 그분 전체를 가리키는 운명, 말씀과 행위로 나타난 그분의 운명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입니다. 에스커톨로지컬 호흡, 희망인 거죠. 종말론적인 이 종말론적 희망을 느끼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해요. 이걸 설교자들은 신자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좀 왜곡되면 현실 도피적, 세계 도피적, 탈역사적, 피안주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하고 종말론적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에스카톨로지에 근거하면 훨씬 투쟁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매몰되지는 않아요.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아마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뭐 너무 현학적이다, 신학적이다. 아, 우리 믿음을 뜨겁게 해주는 거, 뭐 그게 필요하지. 그리고 뭐 종말이 어떻고 뭐 아, 도피주의가 어떻고 뭐 그런 게 우리가 뭐 소용이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이해가 되긴 해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어서 어, 그거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독교 영성의 깊이를 말해봐야 그건 조금 너무 안일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거기 이제 그런 점에서 설교자가 권해하는 겁니다. 설교자의 권해는 거기 있어요. 고달픈 현실을 부둥켜 안고 거기에 뒤범벅이 돼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종말론적 희망을 현실 도피적이고 탈역사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 현재 우리의 삶을 훨씬 다이나믹하게 나아갈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어, 설교하냐 하는 거죠. 저는 뭐 이건 어, 딱 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설교자는 정말로 저 희망에 두 발을 딱 딛고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거예요. 지금 어, 뭐 정치, 경제, 사회를 개혁하는 거 이거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진보적인 목사들 모임에 참여해서 활동하거든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쪽에 있는 목사들 모임에 제가 회원으로 활동합니다. 뭐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냥 이름만 걸어두고 크게 활동하지는 않아요. 뭐 회비만 내고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 분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좀 한계를 느껴요. 계속 그분들은 사회 문제 갖고 투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종말론적 그 아, 시각이거든요. 그게 분명해야 투쟁할 거하고 투쟁하지 말아야 될 거가 구분됩니다. 모든 정치, 경제 문제를 다 목사들이 나서서 일일이 뭐 배나라 감나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참견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문제를 목사들이 나가서 다 해결합니까? 이렇게 좀 수도원 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특별한 경우에 나가서 투쟁을 해야 돼요. 근데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목사님들은 매사에 투쟁적입니다. 사람들은 다 좋아요. 같이 제가 아, 동료로 생각하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연대하고 합니다. 네, 조금 한계가 있다. 제가 보기에 생각합니다. 종말론적 희망. 1세기 말 요한 공동체를 얘기했죠. 모든 성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 때 벌어진 일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변증한 글이에요.
그래서 1세기 말 요한 공동체의 상황이 거기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얘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거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세기 말 요한 공동체, 1세기 말 90년대로 생각해 봅시다. 90년대에 당시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느끼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네, 60년대에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세 사람, 베드로,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어요. 회당 종교로 유대교가 이제 변모해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로부터 회당 중심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어, 형제로 볼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기 시작했어요. 또 로마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제 반영한 거라고 보죠. 제자들도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까지 떠났으니까 상당히 교회 안에서 고위직을 담당하던 사람들마저 뭐 현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교회를 떠난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영원한 게 뭐냐를 말하다가 시간 여행까지 말씀드렸어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게 우주 물리학에서 이론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빛이 기준이니까. 빛보다 빨리만 움직일 수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빛을 우리가 넘어서기가 불가능해요. 그 우주선이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속도를 내려면 에너지와 그 우주선의 재료가 특별해야 됩니다. 아주 무거워야 돼. 질량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소재가 있어야 돼요. 그 소재가 지구에 없습니다. 블랙홀과 같은 정도의 그 질량이 있는 소재로 우주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납니다. 음, 우주여행이라는 말 가끔 들어보시잖아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태양에서 또 하나 가장 가까운 태양까지 가는데 2인 이제 3광년이 걸리는데 그 우주선 타고 그 어느 세월에 갑니까? 아주 무지하게 큰 그 우주선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대를 이어서 또 아들, 손자 또 대를 이어서 수천 년, 수만 년 이렇게 대를 이어 가야 그 후손들이 좀 어디 비슷한 데 갈 수 있겠죠.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SF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웜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야기해요. 웜홀. 이제 웜홀에 들어가게 되면 빨리 어느 다른 별로 가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상상의 세계지 실제 아직까지 실제는 아니에요. 뭐 혹시 진짜일 수도 있을까요? 이제 부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건 종말론적 생명의 선취 사건인데 미리 당겼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설교의 맥이 좀 끊깁니다.
부활절 설교도 아닌데 또 부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곧 부활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거 없이 예,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이야기해서는 또 그 연결이 안 되니까 잠깐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종말론적 생명의 선취사건. 음, 이 부활은 이제 종말에 일어나게 할 겁니다. 예, 음,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나게 돼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는 것도 또 숙제고 그, 어, 그 부활이 역사 안에 담겨져서 일어난 사건이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 이게 단 한 번 예수에게서 종말에 일어날 궁극적 생명이 발생했다고 그리스도 교는 주장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교의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게 부정되면 그럼 이제 기독교 자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 나오면 뭐 착한 사람이 된다. 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 나오면 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이게 교회가 꼭 그런 이유라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도대체 교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그거야 뭐 다른 종교에도 많은 거고요. 기독교가 역사에 존재해야 될 유일한 어, 근거가 바로 예수의 부활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그거는 곧 율법과 실정법의 무효화를 가리켜요. 그 초기 그리스도교 당시에 지배적인 그 체계와 아, 규범들은 유대교의 율법과 종교적인 차원에서 로마의 실정법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과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간 삶을 어, 규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리키는 그 아주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해 보자. 실정법에 따라서 좀 세계에 좀 괜찮은 인간이 돼 보자. 여기에 부하 내동하는 게 죄예요. 또 그것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 무효화됐어요.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이 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정 욕구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죄입니다. 예, 교만이라고도 하지. 뭐 부도덕한 몇 가지 일한 거, 그거는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성서가 얘기하는 죄는 요즘 표현으로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망이에요. 근데 그게 그럴듯하잖아요. 그걸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만입니다. 그건 또. 더 기독교의 뿌리와 연관시키면 교만이에요. 휘브리스.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자기는 인정받을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죽는 거죠.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죽음은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현현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제자들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